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에게는 한 가지 더 희망적인 뉴스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10월 달 얼마 안 있으면 저기 랭캐스터에 가면 성극을 요즘 이제 다니엘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면서 또 그것에 대한 감동,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요즘 이 다니엘서 강에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인생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니엘,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도 있는 망한 나라 유다의 포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달리 그들의 실제 행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되지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나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갖고 그 꿈을 풀이하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 것일까? 오늘은 이 질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주신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꿈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은 꿈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꿈 자주 꾸십니까? 어떠세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어디 등만 붙이면 눕기만 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한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당신의 너무나 아름다운 눈부신 얼굴이 아니라 꿈이라고요.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때, 눈을 감았을 때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 뜨고 꿈을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한 분이죠.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꿈을 믿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을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린 꿈을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에 솔깃해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언제가 그러냐면 우리 자녀를 잉태했을 때. 뭐죠? 태몽.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태몽 다 꾸셨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을 잉태하셨을 때 꿈을 꾸셨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리 꿈에 관심을 갖고 서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이렇듯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꽤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꿈을 전적인 신적인 계시로 신봉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계시,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는 더 이상 꿈을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 꾸는 꿈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개꿈일 수도 있고 돼지 꿈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어느 때라도 확실히 맞는 것, 확실히 정확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꿈 이야기하러 유명한 인물이 또 한 군데, 여기 다니엘서 말고
또 한 군데 나오죠. 꿈 얘기로 유명한 거. 맞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가면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17살 때 꿈 두 가지를 꿔요. 하나는 자신이 그 묶은 그 집단이죠. 묶은 집단을 향해 형들이 묶은 11집단이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해요. 그게 하나의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그리고 요셉에게 또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 두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꿈은. 그래서 꿈을 비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요셉이 처음 이 꿈을 꾸었을 때만 해도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죠. 그 문자 그대로 요셉은 꿈을 꾼 거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줄은 전혀 몰랐죠. 그렇죠? 하지만 그 꿈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원대한 비전을 미리 꿈의 형태로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계시. 오늘 본문 속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마찬가지. 이건 계시적 의미로서의 꿈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라요. 자, 그렇다면 어떤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느냐? 이제 다음 주에 그 디테일한 것은 더 나누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이 상황부터, 그 배경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죠.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때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맞설 상대가 없는 그때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꿉니다. 악몽이에요. 왜냐하면 이 꿈 때문에 번민해서 잠을 자질 못해요.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꿈자리가 사나워서, 뒤숭숭해서, 아니 도대체 무슨 꿈이었길래 그랬을까? 모르긴 몰라도 추측하건대 이 제국의 미래와 자신의 앞날에 대해 불길한 먹구름이 몰아칠 것 같은 그런 꿈이었겠죠. 그러니 오죽 답답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면 아까 다 불러드리잖아요. 대신들을. 꼭두새벽부터.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 다음날 꼭두새벽부터 무슨 국무회의, 아니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하는 거예요. 지금 다 들어와라. 이거 지금 비상식이다. 근데 이후 말씀 보면 꿈을 알려주지 않지요. 그러면서 그 꿈을 알아맞혀 보라고 합니다. 이거 참 괴팍하죠. 아니 이게 무슨 이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것도 또 갑질이잖아요. 갑질의 극치라고 할까요? 어떻게 통치자라고 해도 이렇게 자기 맘대로 합니까? 물론 자기도 그 꿈이 어렴풋하게만 생각나고 제대로 기억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꿈을 꿀 때 그런 꿈 꾸잖아요. 가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무슨 꿈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꿈. 뭔가 한 거는 같은데. 그 뒤숭숭해서 그걸 분명히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신하들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속타고 답답한 입장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 꿈을 알려주고 그걸 풀이해도 힘들 판에, 아니 꿈 그것부터 한번 맞춰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시험 출제자가 시험을 이제 보는 우리 학생들에게 답을 맞춰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문제를 낼까도 알아맞혀보라는 얘기예요. 환자가 병원을 가서 의사들어 내가 지금 아픈 건데 어디가 아픈 건지 그 원인부터 당신이 내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다 맞춰보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괴팍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5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괴팍함이 이제 포악함으로 바뀝니다. 5절 말씀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와, 섬뜩하죠. 이건 괴팍하다 못해 섬뜩, 악독합니다. 보세요. 내용을 알면 그럴싸하게 어떻게 껴맞출 가능성도 있을 텐데 아예 원천적으로 다 봉쇄시켜 버려놓고는 못 맞추면 죽이겠다고 좀 협박하잖아요. 표현도 이렇게 섬뜩합니다.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 이게 다시 말하면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술사들이 얼마나 이게 황당했겠어요. 황당이죠.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고. 다음날 아침에 우리 출근하려면 보통 모닝커피 마시면서 잠 깨면서 오늘은 어떻게 가면 또 회사 가서 뭐 할까. 이렇게 요즘 젊은 청년들 같으면 뭐 스타벅스에서라도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출근할 그럴 차움에 긴급 소집 들어가 봤더니 꿈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삼족을 멸하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를 나눕니다. 그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포인트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주님이시다.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 예.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꾼 꿈, 느부갓네살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의 인생을 보세요. 지금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을,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적대시하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 보이세요? 나 힘든 것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적대시하고. 혹시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니세요? 참 무서운 역설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세계 지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남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상이라면 두 다리 쭉 뻗고 자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꿈 하나 때문에, 하룻밤에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번민하고 두려워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 느부갓네살이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이 주는 평안으로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이걸 느부갓네살 증후군, 심텀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 다 가졌잖아요. 번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근데 잠을 못 자요. 두려워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도 여전히 번민하고 괴로워해요. 자기 혼자 힘든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요. 적대시해요. 분위기를 다 망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갈 때,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참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요, 그 말이 떠올라요. 마치 돈으로는 내가 음식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식욕까지는 살 수 없다.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죠?
아무리 돈이 많은들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다 살 수 있으면 뭐예요? 식욕이 없는데 못 먹잖아요, 맛있는 음식. 느부갓네살을 보면 최고의 삶을 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최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왜? 그에게는 아직 전능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제발 느부갓네살 증후군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 아무리 인생의 먹구름과 같은 이 악몽이요,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인한 번민 괴로움, 그런 것들이 드리워지는 날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 주는 평안이죠. 사실 이 느부갓네살을 보며 깨닫는 것은, 그래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든 그 이방의 포로 소년이든 인간은 모두 다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힘들어 하시죠? 남들도 똑같아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보세요. 모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오늘날 전 세계 최고 권력을 가진 자,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맘대로 다 한다고요?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다 하면 그건 신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1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11절을 보면 이 왕의 얘기를 들은 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술사들도 고백하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속수무책이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남이 꾼 꿈을 알아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속마음을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이건 신의 영역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술사들의 말을 통해 볼 때 첫 번째 설교 포인트가 더 확실해지죠. 뭐냐? 술사들더러 풀어보라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의 꿈, 그건 우리 인생에서의 숙제와 같은 거예요. 풀 수 없는 숙제. 우린 풀 수 없죠. 그럼 그걸 누가 풀 수 있겠어요?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을 묵상하며 얻는 교훈은 결국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 포인트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실제로 이후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은 누가 풀어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다니엘에 의해서 풀이가 되는 거죠. 이건 사람이 풀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그럼 다니엘에 우리가 집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 포인트입니다. 다니엘에 집중해서 얻는 포인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침착해라. 다니엘이 그랬어요. 자,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침착해라. 그냥 짧게 얘기하면 침착해라. 여러분, 꿈 하나 때문에 지금 한 나라를 살인 폭풍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그의 이 모습을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광기로 모든 사람을 다 학살하려고 했던 그 히틀러 독재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런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이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겠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자, 13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아시잖아요? 전화위복이라는 말과 또 같은 맥락이죠. 화가 지나면 복이 옵니다. 위기가 지나면 기회가 와요. 이 다니엘만 봐도 그렇잖아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 1장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위기였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10배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이제 왕이 쓰는 사람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 엘리트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내가 포로로 이 나라에서 죽나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나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죠. 내 인생도 이제 장밋빛이다. 자, 그런데 여기 또다시 위기에 봉착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지혜자들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곧 피바람이 온 나라에 불어 닥칠 판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될 판이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의 형태는 다르지만,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비즈니스 하셨던 분들, 갑자기 경제적으로 타격이 와, 내가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현타라고 하죠, 요즘 말로. 심각한 이 타격이 올 때가 있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이러다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졸업 못 하겠구나. 직장 하시는 내가 이러다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겠구나. 인생의 위기들. 여러분 인생 각자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렇게 인생의 바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가족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아들, 딸이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신분이 해결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 이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고 내가 포기하고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가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다 있으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 자신의 책에서 실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겪을 수 있는 이렇게 인생의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한 10대 소년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담당 의사는 소년이 마약을 과다 복용해서 생긴 일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년의 부모는 그걸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음료수 외에 다른 물질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결국 의사의 말이 맞다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겪는 순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무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자식 걱정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저도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7살 소녀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7살이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녀의 아버지는 크리스찬인데 이제 막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인생의 위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기도 해요. 제 둘째 딸 아이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달은 그때에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그 소명에 순종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학교에서 티칭하면서 박사학위 공부 마무리하고 있을 그때에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전의 모든 과정이 다 끊어지고 의료보험이 없어졌어요. 우리 애가 이제 병원에 어떻게 가지?
막막했어요. 제게는 인생의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똑같진 않지만 여러분 각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인생이 바닥이 무너져 내려 한없이 추락해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모양은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여러분 각자 그렇게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위기의 순간에 태어납니다. 침착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요, 이제 지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때 다니엘이 잡혔어요. 그러자 뭐라고 다니엘이 반응하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자, 15절 뭐라고 설득을 합니까?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서두르냐.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처음 붙잡혀 갔을 때가 10대 중반이에요. 15살 정도. 그러니까 여기 2년 3년 지났다고 하면 아직 17, 18밖에 안 된 나이예요. 20살도 안 된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침착함을 보십시오. 왕에게, 아리옥에게 어떻게 이렇게 급하냐. 차근차근 타이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구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달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서슬퍼런 왕의 명령이 내려진 이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아요. 담대해요. 왕에게로 가서 시간을 달라고 오히려 요청해요. 요새 말로 패닉 어택이 와도 이건 당연한 상황이에요. 공황장애가 와도 당연한 상황이에요. 이 위기의 순간에 목숨이 날아갈 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나 태연하게 설득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 오스왈드 챔버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침착함,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자의 여유요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들도 그런 여유와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면서 다니엘의 그 침착함,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즉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요.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 의인, 즉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담대하게. 우린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잊지 마십시오. 아마 이미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으실 줄로 압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이, 모진 풍파가 닥쳐와도 마음이 두렵기는커녕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숙제와 난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침착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요, 다니엘을 보며 얻는 또 다른 교훈은 위기의 순간에 침착했던 다니엘은 또 기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죠. 기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흔히 위기라는 말을요, 위기,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로 그렇게 다 알고 있죠? 맞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위기는 변장된 축복이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먼저 위기의 순간에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되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먼저 알립니다. 친구들에게. 자, 그 다음에 뭘 요청하느냐.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 이 앞뒤말을 볼 때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그가 꿈을 알고서 얘기한 겁니까? 모르고 얘기한 겁니까? 몰랐어요. 그러면 무턱대고 시간을 지연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한 거니?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겁니다. 비록 꿈은 몰랐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알았거든요. 아니, 믿었거든요.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 왜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고 누가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릎 꿇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대목이 뭐냐? 다니엘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중보 기도를 지금 요청했다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같이 기도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내가 힘들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같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간혹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중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쥐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휴, 저 사람은 그런 기도는 집에 가서 하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목회자인 저는 오히려 그런 기도가 더 저에겐 들어와요. 얼마나 힘들면 저러실까? 도대체 무슨 일이실까? 같이 기도해요. 새벽 기도를 전혀 나오시지 않는 성도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거 같은 이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나오시는 분 뭔가 있잖아요. 이렇듯 기도하는 자의 그 모습, 그 소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끔 만듭니다. 중보 기도를 하게끔 만들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목회자로 제가 참 많이 회개가 된 부분이 있어요.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지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뒤늦게 알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분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좋은 일도 아닌데요. 목사님 걱정 끼쳐드릴까 봐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땐 제가 얼마나 아프고 죄송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증언하는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는 목양자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 안 알려주셔도 돼요. 알려주셔도 돼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혼자 힘드실 때는 알려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자로서 세움 받았다는 거.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회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는 욕바지, 불평바지, 상처바지, 그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성도님이 힘들 때마다 어디 남한테 가서 뭘 할 수는 없고 화풀이는 못하고 그 온갖 힘든 감정 누군가에는 어떻게 쏟아붓고 싶은데 그럼 찾는 데가 어디냐? 목사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이 뭡니까? 쓰레기 버리는 데잖아요. 솔직히요, 제가 그런 경험할 때마다 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아니 자기 감정을 왜 엉뚱한 데 가서 풀고 갑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게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알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세움받고 살아가라, 섬기라라고 하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친구를 본다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친구를 본다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건과 상황이 된다면 다른 믿음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얘기하시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그럴 때 기도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그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중보기도를 강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한적한 데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골방 기도도 우리에게 강조하셨지만,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합심해서 구하는 합심 기도도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독대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하나님 홀로 많이 만나세요. 그러나 그 기도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경험, 그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진동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우리 소망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다니엘의 기도, 이 기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제 그 결과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오늘은 맛배기로 19절 말씀,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제 담대하게 느부갓네살을 만납니다. 환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잖아요. 승리자의 포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천하게 드러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가서 선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모습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기도하십시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늘 문은 열려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경험들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겪으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